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주님 때문에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경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11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열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은 예레미야가 했던 12번의 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허리띠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허리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띠를 허리를 두르는 배띠를 가져와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바위 틈의 물가에 근처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 여러 날 후에 가서 보니까 그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썩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질 때에 이 띠처럼 쓸모없게 썩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이 썩어질 띠, 바로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또 탐욕과 또 음란함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를 대적하는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좋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교만한 것이고 무엇이 불순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더 성경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만은 내가 뭔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잘났다고 뽐내는 그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와 우리 환경을 돌아다 보면은 세상은 점점 더 발달되는 것 같고 더 첨단을 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극렬한 마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띠를 가지고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한참 찬양하다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수없이 설교도 하고 수없이 찬양을 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한 절의 한 센텐스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 절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번 해보시기를 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만약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어도 내가 또 가진 어떤 믿는 것, 어떤 힘도 아니면 경험, 나의 지식 또는 내가 쌓는 공로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나의 자랑이라면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삶에서 나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여러분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건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 단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도 없고 그냥 남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전부다. 너가 나의 소유고 너가 나의 집이다. 너가 나의 자녀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목표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의 많은 사인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고 오늘 다시 주님께 터닝 포인트 하며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허리띠에 예언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포도주를 채우는 가죽 부대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돌아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그리고 대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어요. 알고 있어요.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의 주의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요. 근데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분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이 아닌가. 마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죽부대가 포도주가 차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신중하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가 그 가죽부대가 포도주가 찰 줄을 내가 모르겠어요? 라고 비아냥거리며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므로 여러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히 그거로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 측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마른 땅을 걸을 때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끝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기 떼를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권사님들 새벽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은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벽에 2시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오늘 돌아다 보십시오. 하찮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하나님 넉넉히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결국은 쓸모없는 허리띠로 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의 환우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돕는,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손길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